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나의 종은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오실 것인데 이제 당장 가까운 시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압제와 세상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 뭔가 평정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 궁극적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 만방의 정의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데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조건 가운데도 또 매우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 세상의 보통 왕들과는 좀 다른 특별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는데 정의를 세우기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꿋꿋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4절 끝에 보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것은 바다 건너에 사는 사람들도 그 교훈을 다 따르며 좋아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운영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불렀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한다. 모든 가운데 이방이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통치와 다스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3절 말씀 비슷하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압제받는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가운데 반드시 이들을 구해 줄 것이다.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것은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특별히 우상과는 매우 반대가 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들이 앞으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이 모든 것을 샘플을 보여줄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 13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 배 타는 자들과 바다 건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9절까지 알게 되었으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든지 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은 이 땅에서 무엇을 베풉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이 땅에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 이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크게 일하시는 모습들,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정의를 행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절부터 9절까지를 알았다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상이 심판받고 판결받는 중에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임하고 있고 판결이 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1절과 3절과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정의를 베풀고 계시다. 역사의 큰 그림을, 역사의 멀리 보는 안목이 있다면 결국 이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짧게 시간을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고 이러다가 잘못될 것 같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의가 시행되고 있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당시에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준비하시듯이 이 땅 가운데 불신자와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활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 큰 역사, 몇천 년, 몇만 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7절같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듣는다가 제일 중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찬양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찬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되고 유튜브를 보시거나 뭘 보시더라도 찬양하는 일과 관련된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든지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찬양을 못 드리겠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누가 찬양을 제일 잘하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입니다. 교회 CCTV가 성도들의 모습을 매주일 다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찍고 계실 것입니다. 해송교회는 예배 시간에 누가 베스트 10인가, 누가 베스트 5인가, 누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가, 누가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정의에 따른 찬송이 이방 곳곳에 퍼져간다는 예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의에 따른 찬송,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음악적인 재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서 찬양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면 다 찬송거리입니다. 찬송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은 다 찬양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 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다른 그림을 그려가실까? 마치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할 때 삼촌의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거, 이거 매우 불행한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볼 때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큰 걱정거리였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찬송할 만한 소재를 매일매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미리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은 한 박자 늦는 것인데요.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을 부욕해 한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는 것이 오늘부터 미래를 누리게 한다. 그 뜻입니다. 다 된 다음에 좋군요 이러지 말고요. 오늘부터 좋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죠. 다섯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질서를 세우라고 권면하실 만한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내 삶 속에는 흑암 같은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흑암 같은 문제, 이것은 아마 7절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된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차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2024년 6월 7일 금요일 하나님 믿음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고레스왕을 준비하여서 장차 그 지역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주님,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선포를 저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며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하거나 큰일 날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줘서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저희들을 몰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펼쳐가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매일 기뻐하며 매일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힘들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도 고된 직장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삭의 우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